2000년 전 오늘 이른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아시죠? 무덤문을 돌로 막아놓고 군인들이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사이에 호련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쓸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의식을 갖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혼이 나간 사람이에요. 혼이 없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육신만 생각하면 혼이 나가고 정신 나간 사람의 말과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이면 여러분 동물하고 같잖아요. 짐승하고 같잖아요. 아니, 식물보다도 못하잖아요. 봄이 되면 이제 파릇파릇 다 솟아나고 살아나는데 식물 다시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동물보다 다른 게 없어요. 식물보다도 못해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육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육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체는요, 이틀만 돼도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좀 지나면요, 흙이 되고요.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개장할 때 보니까 재더라고요. 재. 육신만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지만 우리 사람은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DNA를 부여했어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에 아주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육체가 끝나면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생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확실하게 아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 존재,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만 이렇게 봐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이라는 그 내용이 40번 이상 나오고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만 봐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철학자 아닙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인본주의 관점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래?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면, 그리고 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 반박을 하는 내용이, 이성적으로 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부활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육체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괜히 고상한 자가 하는 것 뿐이지
스스로 이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인본주의, 이성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 이 도전을 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도 변화를 주고 또 인간의 생각과 의식에도 큰 도전을 주고 변화를 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다음 몇 가지인데요. 이제 근본적인 것을 오늘 실제적인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을 어떤 변화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줬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참 이게 아멘 할 때 내가 너무 좋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는다는 건 최소 중생은 한 거잖아. 거듭난 거잖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목회에 힘이 솟아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뜨끔하죠? 예수님 믿는다며요. 구원자를 믿는다며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사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은 우리 잘 알죠? 아주 침울하고 음침하고 무겁고 슬퍼요. 그래서 그 슬프고 겁나고 음침함을 어떻게 희석시켜 보려고 중화시켜 보려고 죽음 있는 곳에 뭐랍니까? 향도 피워놓잖아요. 그렇죠? 향도 피워놓고 꽃 화분도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촛불도 이렇게 놓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지금도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초상집에 사람들이 북적북적되게 슬픔을 두려움을 막 없애버려요. 사람들이 북적북적되고 막 떠들고 막 거기서 화도 비치고 막 그러잖아요. 밤새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동네 처녀나 뭐 총각이 막 갑자기 뭐 물에 빠져 죽었거나 우물에 빠져 죽었거나 뭐 직사를 이렇게 갑자기 급사를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 혼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뭐랄까 잡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것이 그게 신앙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그게 아주 그냥 누구나 다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 기간 사람들이 외출도 못하고 공포 속에서 살고 문 잠고 있고 막 벌벌 떨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무당 막 구판을 막 벌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같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다 깨트리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이 죽음이 있는 곳에 얼마나 슬퍼요. 이별하는 거고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그랬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뭐가 있게 만들었는가 하면 찬송이 있게 만들고 감사가 있게 만들었어요. 이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여러분 장례 찬송 61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장례 찬송이에요. 네.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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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나도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예전 같으면 여러분 죽었는데 뭐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이거 그냥 큰일 나잖아요. 상상도 못할 얘기를 이 찬양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유연한 사람들도 있죠. 내가 죽거든 장성곡, 슬프고 막 침울한 우울한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밝고 경쾌한 신나는 행진곡을 불러달라. 제가 그 전에 바로 전에 목회할 때 여러분 한 두세 번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가족들이 다 믿더라고요. 와, 그렇게 목회를 해도 잘 안 믿. 그 사건 하나 보고, 죽은 사람 사건 하나 보고 믿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하는 거 보고 믿더라고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활을 알고 부활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여유가 있고 평안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의 권세, 죽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줬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돌에 막 던지면서 자기를 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아야야 그래야 되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와,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뭐 감정에 막 이런, 이 스데반은 그러는 거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스데반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을 아시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 잡아서, 믿는 사람 잡아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 보면서도 찬송을 했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맹수들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같은 굶겨가지고 이 큰 광장에다가 놓고 그거 잡아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요. 사람보다 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죽는 동료를 보고 자기도 죽을 걸 알고 자기도 먹힐 거 알면서도 막 서로 껴안고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00만 원 줄게, 1억 원 줄게, 네 자식 내가 책임질게, 너 찬송해라, 너 감사해라. 그걸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 하여금 천국 신앙을 강하게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가장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바울.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고 자기를 죽이는 자로 해서 기도할 수 있어? 그게 꽂힌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요. 고민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건 앞에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막 문제 풀다 안 풀다가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거구나 이러는 거예요. 단반지만 가지고 가면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 부닥치면 못 풀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내세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그럴까요? 비참한 생활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다림이 없는 삶.
누굴 기다릴 사람이 없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야, 이거는요.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기다림이 없고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요. 비참한 거예요. 저녁이 되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 쓸쓸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을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더 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더 크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이를 몇 살을 먹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죽은 후에도 병들어 죽든 나이 들어 죽든 사건을 통해서 죽든 자기가 죽은 후에도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갈 곳이 있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 행복해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우환질고 슬픔, 고난, 아픔, 시련 이게 끝없이 밀려오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죽으면 다시 나는 영원히 갈 곳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도 우리 교회 어떤 교육자에게도 그래서 수술 앞에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 얼마나 좋아. 기도해 주기 전에 살아있으면 주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제가 그래서 웃지 말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기도해 줬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인정의 순간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어서 갈 곳도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천국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봐. 사도 바울은 천국을 깊게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간증을 하잖아요. 강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이제 육신의 삶에 떠날 때가 다 되네. 죽음 이후에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단순히 졸업만 하는 게 아니야.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야.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죽음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앞날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도 고난을 엄청 당하잖아요. 그죠? 엄청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한 번도 낙심하질 않아요. 좌절하질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고요. 평안하고요. 기뻐하라고 그러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끝까지 달려간대.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오히려 주를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달려가다가 주의 일하다가 그런 걸 내가 받으면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그때 이단들 보세요. 그 뭐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마리성도에서 그때 이런 사람들 보니까 안식교인들 보니까 막 핍박을 하면 좋아해. 막 핍박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핍박을 원하니까 말이 세지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디 더 세. 그러니까 핍박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상급이죠. 그게 면류관이죠. 달라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오히려 상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선한 싸움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따그닥 달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들에게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다 그러면 이 부활을 통해서 그걸 심어줬는데 없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들처럼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도 없어요.
더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한 자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특별히 세상에 태어나서 좀 잘 살다가 그냥 육신적으로 잘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덜 억울한데, 세상에 사는데 한 번 사는데 평생 가지고 있는 가시, 질병, 가난, 십자가, 아픔, 불구, 천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요? 그런 죽음의 끝이라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붙잡는 것이, 소망 삼는 것이, 최고하게 여기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 뿌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라는 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요. 물론 그거 누려야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자식 잘 되는 거, 승진하는 거, 복 받는 거 누려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멸류관을 위하여 준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내세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변화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신 사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겁 안 나. 하나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히신 다음에 사건 내용 알잖아요. 황제가 맞고, 명령을 하고, 돌무더기가 맞고, 지키고 보처들이 막아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의 체험, 영적 체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이걸 잘못하면 교만으로 보여요. 제 얘기가 죄송한데, 저는요,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좀 사람이 좀 편한 사람이거든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갑자기 카리스마가 생겨. 내 자신도 몰라.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이 많든 뭐하든 막 그냥 이게 막 그런 마음이 생겨.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담대함이죠. 고난과 죽음, 어려움 앞에서도 찬양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맺을게. 오늘 성가대 찬양이 특별 칸타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심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58절이죠. 제가 늘 이게 제 마음속에 늘 성령께서 부딪혀요. 이제 세월이 가니까 점점 부딪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을 말씀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잖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삶의 목적, 삶의 태도, 삶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5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경고하여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과거에 저기 자랑하지 말고 지금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 자식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아주신다. 헌신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내 이 알민이라 확신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우리의